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진정한 능력,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잠깐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은 침례를 주기 위해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18절에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할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크신 창조주가 이 작은 세계에 와서 그의 창조물을 사랑해서 죽어야 한다니요.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로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압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시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13절에서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신앙을 가진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4절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배경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이와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없애실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가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알기 위해 이 설교와 반대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설교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기적과 사람의 지혜입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또한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요. 지금의 세상도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여기 데리고 오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의 얻어짐, 나의 병의 고쳐짐, 영적인 기적들을 따라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또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경우도 많죠. 과학으로 또한 철학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적인 머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그 무엇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23절에서 또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24절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다음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그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비슷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높으신 하나님의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인 6절에서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의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만일 이 비탐성을 듣고 계신 당신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오늘의 본문과 이 말씀을 빌려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지혜에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비탐성을 듣고 계시는 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미 그 큰 지혜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아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닮아가는 삶,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 욕망, 정욕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지혜를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진정한 능력과 지혜로 보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